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요즘 이 내용을 사회학자들은 현대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뜻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면 하늘이 감동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요즘 사회학자들은 하늘에서 이미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진다, 풍성해진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유한 사람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빈곤해진다. 돈이 돈을 벌고 빚이 빚을 부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훗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된다 말합니다. 육체적인 건강 차원에서는 건강한 부모 또는 건강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자녀가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 가능성이 크다라는 여러 가지 통계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도 적용을 합니다.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크고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죽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역시 통계를 냅니다. 그 통계가 뭐였냐면요. 신학교 입학하는 사람들 보니까 90%가 목회자 자녀인 겁니다. 제가 신학교만 다닐 때마다 그렇지 않았거든요. 요즘에는 90%가 목회자 자녀가 또 목회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격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이고 성경적인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 정확하게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막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무릇 있는 자는 더 가질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은 가진 자가 더 갖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든지 모든 사람에게 크고 작은 능력, 재능,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하나님께 징책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성경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이 격언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절대 받아들이지를 않으십니다. 첫 번째는 이 격언이 운명론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조건이나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을 수가 없어 라는 이 환경론, 이 운명론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배격하십니다. 두 번째는 인간 노력 만능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성경이 거부하십니다. 사람들은 노력하면 다 돼.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때로는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우상이 될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강력하게 잘못됐다라고,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노력으로 다 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사람이 노력도 해야 되고 뭔가 열심히 살아야 하고 뭔가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연약한 자에게 치유를 베푸시고 죄가 많은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또는 인간적인 노력을 한 다음에 하나님을 거기에 덧붙여서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는 이 신앙 반드시 거부해야 합니다. 이거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첫 번째도 하나님, 중간 과정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추진할 때부터 마무리할 때 모든 과정이, 모든 마무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 진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8년 된 환우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를 지나가셨습니다. 당연히 의도적이십니다.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일부러 거기를 지나가셨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연못은 5개의 행각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5개의 행각. 연못에 들어가는 입구가 5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못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못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연못이 크다 보니까 물이 대부분 잠잠한데 갑자기 물이 크게 일어날 때가 생기는 겁니다. 뭐 그게 10년에 한 번인지 20년에 한 번인지 뭐 1년에 한 번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물이 갑자기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면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지금 휘젓고 있다. 이렇게 휘젓는 이유는 인간에게 병이 낫게 하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들거나 또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삶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이 연못에 발을 담그면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병환이 다 해결이 된다. 없어진다. 이러한 이야기가 돌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이 수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누워 있었고 앉아 있었고 이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일부 신앙인들은 정말 그 일이 일어날까? 나 거기 가봐야지. 그래서 예루살렘의 호수를 직접 찾다든지 또는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공간에서 야 거기 가니까 기적이 있대. 거기 가면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대. 그거 좀 확인 좀 해봐. 또 우리가 가서 기적 좀 같이 체험하자. 이러면서 또 우르르르 몰려갑니다. 그 많아요 그런 분들. 우리는 굉장히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것만 찾아가지고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많고.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을 매우 오독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전해주시는 것은 진짜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 진실이다, 이걸 우리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형편을 깊이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이 주변에 있는 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영혼의 상태인지를 성경을 읽는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병이 들었고 문제가 너무 많은데 해결할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비 맞은 새처럼 어디 들어가서 좀 안정을 취하고 싶은데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병들었다고,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연못 주변에 가득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물이 한번 움직이면 치열하게 거기 먼저 들어가겠다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러한 가련한 신세에 빠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그 베데스다 연못 옆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행동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자기가 비참하게 살면서도 비참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계속 세상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냥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가지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운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3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형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각종 병든 자, 곧 맹인, 다리 저는 자, 그리고 혈기 마른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최고의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에 있는 것만 보고 삽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모태로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일시적인 세상입니다. 그림자 같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더럽혔습니다. 지저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세상으로 만들었고, 얼마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지금 타락하고 전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놓친 사람은요, 이 세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함, 그 최고의 가치를 보고 살아야 우리가 계속 희망을 갖게 되는데, 이걸 못 보고 이 세상만 보고 사니까 계속 마음이 어둡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옆집에서 일어나는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 누가 그걸 희망이라고 하겠습니까? 지나가다가 흉기로 해코지를 당하는데 그런 세상에 누가 편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만 보니까 막 마음이 딱 다치게 되고 어두워지는 이러한 현실을 계속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리 저는 자란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가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놓친 사람은 질곡의 길, 어둠의 길, 늪에 빠져서 계속 어떻게 살 줄 모르면서 허우적거리며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잘못된 모습으로 계속 밑으로 가라앉게 만들고 있습니다. 혈기 마른 자에서 이 마르다 할 때 뜻이요, 마비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비된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데, 뭔가 도전해야 되는데, 뭔가 의롭게 살고 싶은데, 뭔가 선한 모습을, 선한 행동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이 마비가 되니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울합니다. 모든 게 다 짜증이 납니다. 불평입니다. 다 불만입니다. 세상이 다 이런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혈기 마른 자, 영혼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연약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다. 우리가 인간이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연약하다라는 뜻은요, 완전히 무능력한, 무기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내가 조건이나 환경이 있다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아도 내 몸이 건강하고 모든 걸 다 갖췄어도 내가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 뭔가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한 상태를 연약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1 더하기 2는 3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5가 되고 날씨 안 좋으면 1이 되고 아닙니다. 이게 연약한 겁니다. 내가 무슨 조건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내 자체가, 내 삶이, 내 영혼이 완전히 가라앉아가지고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상태. 그냥 늘 세상 사는 게 귀찮고 짜증이 나고 그냥 우울하고 세상 살고 싶지 않은, 그렇다고 죽지도 않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처절한 상태가 바로 연약하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를 못하는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뭐를 못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크게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주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자기의 죄성을 자꾸 발견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신앙인도 그렇지만 비신앙인도 자꾸 보게 하세요. 이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요, 이 죄를 포장합니다. 감춥니다. 그리고 죄와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이 죄를 자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반대되는 행동이 뭐냐? 도덕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옳게 살고 있다고 그런 신념을 갖고 살려고 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 죄를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을 때, 내 영혼에,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아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신다. 양털같이 희게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신령한 복을 인간이 스스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요. 장사합니다. 사업도 합니다. 정말 뼈 빠지게 새벽서부터 밤까지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잘 살게 됐다. 어쩔 때는 내 건강도 건강 염려증에 걸린 사람처럼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운동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 건강을 자꾸 챙기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다 복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건강하면, 내가 뭔가 갖추면 내가 복된 인생이지. 성경은 이 복을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인간이 이런 복을 취하려 하면 나중에 그 복이 독이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먼저 아시고 계속 크고 작은 복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만드시기 때문에 신령한 복입니다. 거기 안에는 구원도 있고요. 당연히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도 있고 또 좋은 관계의 복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을 오직 하나님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 없지만요. 1년에 한두 번씩 꼭 점쟁이한테 찾아가시는 분 있잖아요. 왜 갈까요? 하늘의 뜻을 알려고. 그잖아요? 하늘의 뜻을 알려고. 근데요,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들은 아주 대놓고 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요, 다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책을 통해서 알려고 그래요. 지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논리적인 능력을 키웁니다. 이러니까 이런 결과가 있어. 이게요, 세상의 이치를 알겠다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법칙을 알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뜻을 알겠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절대 인간의 지식이나 논리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나니. 결국 우리가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기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계속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만약 내 잘못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다른 길로 갔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길 아니야. 이 길이야. 계속 챙겨주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올바르게 정말 자유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 길밖에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환우를 만나러 가신 겁니다. 이 환우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본문에서 그의 병이 깊은 줄 아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38년 된 이 환우가 이 연못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 심각하다는 겁니다. 상태가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병이 제일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요, 답이 너무 명확해서 이걸 왜 물으셨지 하겠죠? 그런데요, 38년 된 환우 입장에서는 이 질문에 답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뒷구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예전에는 정상이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근데 죄의 문제 때문에 이 병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지금 아픈 겁니다.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요, 50세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면 괜찮았다가 38년 동안 아팠으니까 인생의 4분의 3이 지금 환자로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세상 떠날 일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1, 2년만 아파도 이 병 못 낫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38년을 아팠으니 그리고 곧 떠날 시간이 됐으니 이 사람이 희망이 있었겠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나을 희망을 갖고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물으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 환우의 답을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낫고자 이 연못에 물이 일어날 때 여기를 가려고 애를 쓰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주님, 저 낫고 싶습니다. 저 정말 낫고 싶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저 두 발로 걷고 싶습니다. 저 너무 간절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 몸으로 물이 움직일 때 움직이려고 하겠습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소망이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소망을 내어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새롭게 되고 싶느냐? 너는 사랑하는 이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너는 복되게 살고 싶으냐? 묻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의 대답이 뭔지를 스스로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제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새로워집니까? 저 사람은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요. 저 사람 예수 못 믿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뭘 내가 더 가졌다고 더 복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 그냥 이 꼴로 살다가 끝내겠지요. 사람들은 저보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대답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그러시던지요. 고쳐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복되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요. 저 사람 같이 교회 나오면 좋고요.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이런 반신반의하는 태도는 아닌지 우리가 깊게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 내 소망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낫기 원하느냐? 너 정말 지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너 다시 새롭게 되기 원하느냐? 네 소망을 나한테 좀 보여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살리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예수님께서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십니다. 가이드 포스트에서 제가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마을 20여 명이 작은 배를 타고 인근 바다로 조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뿌얘지면서 굉장히 악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지금 상태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무리다 해서 주변 항구로 피신을 하려고 지도를 펼쳤는데요. 가까운 거리에 항구는 있는데 자기가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항구가 열악해서 이 등대도 없는
그래서 자기가 입구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배를 돌려서 항구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입구를 계속 찾는데 갑자기 사방이 시커멓게 안개가 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겁니다. 앞이 아무것도 안 보였답니다. 선장이 조심스럽게 입구를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한 사람 빼고 다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한 사람은 그 다음날 다른 해안가에서 발견이 돼서 결국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이면서 막 배가 뒤집어질 때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자기가 그때 이 배 기둥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둥이 자기를 덮치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억나는 것은 나 두 발을 못 쓰는구나. 그리고 의식을 잃었답니다. 그리고 깨어났더니 해안가를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두 발을 부러진, 두 다리가 부러진 이 사람은 자기가 헤엄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다에 자기 몸을 맡겨서 둥둥 떠다니다 살았고, 그때 다치지 않은 사람들,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 힘으로 수영하려고 하다가 물을 못 이겨서 다 익사당했다. 이렇게 사고를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망망바다에서 헤엄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거리가요, 1km, 2km가 아닙니다. 1km, 2km면 내 힘으로 헤엄쳐서 그냥 목적지에 도착하지요. 어떤 사람은 1000km, 어떤 사람은 5000km, 어떤 사람은 10,000km, 다 키로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 그 마지막 항구까지 우리는 도착을 해야 합니다. 익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익사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시면서 힘이 들 때 힘을 부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주변에 있는 나쁜 동물들의 공격도 막아주시면서 계속 마지막 목적지까지 우리를 잘 이끌어가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바다에 있는데 덧붙이면 무겁습니다. 가라앉습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 내 영혼과 내 삶을 맡길 때 주님께서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게 만드십니다. 일부 신앙인들 가운데는요, 제가 오늘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근데 내일 상황이 달라지면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흐릿한 신앙, 정말 미지근한 신앙, 갖지 말아야 할 신앙입니다. 만약 내일 상황이 좋아지면요, 그 좋아진 상황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만약 내일 상황이 나빠지면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고 따랐는데 왜 주님은 나한테 상황을 개선시키지 않으십니까? 신앙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릿한 신앙은요, 처음서부터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는 넌 지금 이 상황을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면 완전히 역전시키십니다. 너 그 길 잘 가고 있다. 그 길로 계속 가야 된다. 그러면 그 길로 가라고 계속 독려해 주십니다. 만약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 너 그거 지금 붙잡고는 더 이상 못 간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버려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버리라가 뭐냐?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내 욕심을 갖고 내 탐욕을 갖고 주님을 따르겠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계속 무너집니다.
그런데 내 욕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내 탐욕이 나를 가라앉게 만드는 겁니다. 오직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을 것은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외의 모든 것을 과감히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신령한 복과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오니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영원토록 부활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